그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빈 의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부재하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 재직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재직 주일 가운데 혹시 이 빈 의자가 나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재직 가운데 성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것인데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 어떻게 깨어졌고 그 실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한 해를 충성할 수 있는지, 한 해의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창세기 1장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내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그 전체 아웃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엘로힘 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자르다, 깎아내다 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양, 데무스, 무엇과 비슷하다, 같다 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모양과 비슷하게 조각한 것,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조각한 것.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형상은 조각하다,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것, 조각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많은 동상을 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의 동상도 많이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의 동상도 있고, 아이고 엉뚱하게 저 북녘에는 그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동상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그 실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깎아서 조각해서 그 사람의 모양, 저것을 보면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동상이지, 동상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누구의 동상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동상, 그러한 조각,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그 미켈란젤로가 깎아서 만든 데뷔상을 갖다 진짜 진품을 봤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막 더 멋있게 만든 것도 매끈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은 진짜 봤어요. 와, 그것을 보니까는 다윗이 그랬겠다. 다윗이 저 모습으로 늠름했겠다. 다윗이 저 모습으로
하는 그 다윗을 분명히 연상시키는 그런 동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모양으로 깎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 생각나야 돼요. 우리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혀를 쭈쭈쭈 차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드셨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모양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그때 쓴 단어가 뭐냐면요, 의, 진리,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의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사랑이 넘친다, 또 긍휼함이 있다, 어떤 그런 소통을 하는, 또 어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의, 진리, 거룩. 바로 이런 단어들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원하시면서 깎아서 만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반듯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투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렇게 이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해요. 다 보여요. 감추는 게 없어요. 아주 다 투명한데 깨끗해요. 근데 투명한데 그 결점이 없다고요. 투명한데 거기 더러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유리에도 뭔가 이렇게 자국이 묻고 뭐 이렇게 금이 가고 하면은 좀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유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금이 가요. 막 뭐가 이렇게 막 껴 있어요. 거미줄 같은 게. 그러면은 그 맑은 유리가 그냥 그걸 볼 때마다 텁텁하잖아요. 근데 투명한데 깨끗해요. 깨끗한데 반듯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투명하시고 진리예요. 아주 깨끗하시고 거룩하세요. 반듯하세요. 의로우신 거예요. 바로 여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그 모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방향을, 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또 이번 재직순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형상을 에이콘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영어에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이 형상, 성상, 유사물.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컴퓨터 열 때 딱 처음에 아이콘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형상이라고 그래요. 성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형상, 그거예요. 그걸 딱 누르면 그 안에 풍성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콘을 딱 누르면 거기에 어떤 글을 쓰는 것, 또 아이콘을 누르면 어떤 자료가 있는 것, 어떤 아이콘 누르면 그림이 나오는 것. 그래서 아이콘 따라서 그 내용들이, 앞에 아이콘이 이것을 누르면 무엇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콘을 누르면 쫙 그 내용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탁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투명함과 깨끗함과 반듯함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눌렀더니 사람이 더러워. 눌렀더니 사람들이 반듯하지가 않아. 눌렀더니 사람이 뭔가 이렇게 흐릿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딱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말해보니까, 이 사람 툭 쳐보니까, 이 사람과 좀 사귀어보니까는 어떤 것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이 투명함과 반듯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판받으시면서 대제사장에게 또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줬어요. 어떤 말씀? 반듯함, 투명함, 깨끗함.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다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쪽에, 우리 차인대가 앉아있는 쪽에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드러내놓고 은밀하지 않다, 밝혔다, 투명하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난 지금까지 투명한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하다. 바로 이것이 진리적 요소예요. 진리적 투명함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은 우리 이쪽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바른 말할 의로우세요. 의로. 반듯하세요. 나는 반듯한 말을 했다, 반듯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구별됨, 거룩함, 그 깨끗함, 바로 이 마지막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 투명해. 난 다 드러내놓고서 나는 살았고, 너희들이 나의 그 은밀함, 그냥 침침함, 어둠 아니지 않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른 말을 해왔다, 반듯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땅에 도성 인신하신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로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 주님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속성대로 조각하는 조각을. 바로 그것이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그렇게 조각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속성인 반듯함이 있어야 돼요. 투명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사람이 이상해요. 어둠이 있어요. 무엇인가 은근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재직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하다가도 어둠의 말이죠. 이거 누가 보면 안 되지. 이게 어둠의 일들이죠. 뭔가 바로 가지 않아요, 사람이. 더러워요, 더러워.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그냥 노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됐던 그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그 디자인에 무엇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갖다가 지으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의, 진리, 거룩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분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맑다, 반듯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독특성을 가지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보세요. 2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독특한 독립적인 그러한 남자, 여자로 지으셨지만 그들이라는 공동체성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차이는 있어요. 뭉뚱그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각각 성부가 다른 게 분명하잖아요. 성자가 다르세요. 성령이 다르세요. 그 역할들이. 그러나 그 신성은 똑같잖아요. 영광과 거룩과 자존에 계신 것과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여튼 신적인 속성은 다 똑같지만 그들의 존재의 방식과 역할이 달라요. 위격이 다르다. 위격이.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라고 그러고 그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무리지어서 공동체, 남자와 여자 각각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집안에서 여자 차별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어요. 교회나 사회에서 여자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남자가 차별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남자들도 많이 파스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들, 차별하면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이것을 잘 우리가
이 절묘한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지으신 방식을 잘 살아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으나 차별은 없다. 함부로 여자를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아시아 문화 속에서는, 아니 미국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점점 달라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페이를 좀 덜 준다고요. 미국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그런 차별이 있다고요. 물론 똑같은 일에도 그 사람의 가정, 부양하는 가족,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집의 상황들, 이런 것이 뭐 서구에는 좀 더 계산되지만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차별받고 있어요. 이 차별을 갖다 당연히 여기고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각자도 아니고, 우리는 홀로 있어요. 홀로 있어요. 홀로.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개성이 있다고. 개성이, 각각의 그 개성이 다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져서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그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 존재하지만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일체의 관계, 또 차별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각 남자, 여자 차이는 있다. 그러나 차별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와 차별이, 차이의 있음과 차별이 없음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이 구절은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같이 있는 존재고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출발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차별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는 있다, 차별은 없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집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와 차별이 이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많이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자 리더들이, 훌륭한 자들이 많았어요. 미리암도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드보라, 사사시대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에스더, 민족을 살렸던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가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복음의 첫 증인이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성경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나 전통이나 우리의 정서에 그냥 생각 없이 쫙 가다 보면 계속 여자들이 신음하게 돼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복을 줬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이런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 남자나 우리나 뭐 똑같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자를 무시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자를 사양시켜도 안 된다니까요. 다 같이 해서 다 차별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낳다.
주 안에 같이 있다. 남자는 여자에서, 여자는 남자에서 서로 서로에게 나고 또 상호 의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이 모든 각자나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모임이나 또는 민족이나 각자 고유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정하셨어요. 종족을 정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또는 중국 사람 또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나라권에 우리가 속한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 어떤 동양과 서양과 또는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 속에서 우리 갖다가 이제 성장케 하시고 또 그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남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 만물이 다 주로부터 나왔지 누구는 주로부터 나오고 누구는 다른 데서 나왔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어울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각자의 차이와 또 그 차별 없음이 항상 확인돼야 돼요. 확인해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밖에 몰라.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 그들 각각의 개성이 있지만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상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아주 삶에 스며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상황 속에서 펼쳐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각자 하나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또 영어권, 또 뭐 유대인, 또 여러 저 유럽에, 아프리카에, 또 저 남미에, 또 중동에 여러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 성경에 보면요, 그냥 다민족이,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40년의 표를 가지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시라고요. 지금 아마 그 아가페 출판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아주 막 오순절 그날부터 다민족이었어요. 다민족.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족의 여러 언어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데 우리만 잘 돼. 택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이민교회 우리가 힘써서 교회당 세우고 교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청구하겠다고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든 그 언어들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게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됐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거죠. 뭐 비전이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이러한 존재 방식.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다 분명한 태도를 가져요. 재직들이 이 다민족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차별성을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음을 차별로 여기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지었지, 뭐 이런 분 없겠지만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우리. 그 빼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빼면 저와 여러분 거렁뱅이,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거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추한 존재,
더러운 존재, 냄새나는 존재. 그런데 이 신앙생활인데 기득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됐지, 내가 우리 민족이 먼저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 이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각자의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것. 보세요. 이 공동체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은 있으나 공동체로, 그들로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즉시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나 공동체 싫다 해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안 돼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유형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 좀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각자 개성, 그리고 함께라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는 미워해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데 딴 사람 다 무시해요. 자기 혼자 예배, 할렐루야. 딴 사람들은 다 우스워. 아이고, 저것도 예배냐, 저것도 봉사냐, 저것도 신앙이냐, 다 판단해. 예배 드리는데 분노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판단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요. 서로는. 누가 우리를 판단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예배지, 예배 드리고 화내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건 큰일 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형제 자매들 갖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조금 전에 봤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된다.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격려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격려하는 거. 사랑과 선행을 갖다, 아이고 뭐 격려하는 거 그건 뭐 하늘 나가서 주죠. 성경에서 격려하라고 그러는데 그 자그마한 상이라도 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가 있으면요, 그것을 이거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대로 삽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자그마한 격려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그분의 헌신의 충성의 보상이 되겠어요. 격려하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고마워요. 그렇게 격려하는 것도 좋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그 시간을 보내면 주님께서 그날에 또 갚아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저도 어떨 때 삐지고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형상인데 제가 삐지고 누구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는 배우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 우리가 이제는 그 관계의 표현력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예배 드린 자가 제발 좀 사람 앞에서 좀 딴청 피지 마세요. 누굴 뭐라 그러고 막 시비 걸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런 것은 절대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소중하게 얘기해야죠. 어떤 형상을 갖다가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더 그 장군의 동상을 없앤다, 잊게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형상 문제를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하여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형상을 다 없애냐. 그래서 소녀상 이름도 없어요. 소녀상이 우리의 뭐 부산 뭐 지금 대사관 앞에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녀상 갖다 놨는데 불 또 끌어내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외교관들은 외교부에서는 걱정스러워하고, 서울에도 있는데 뭐 거기도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 어떻게 해보세요. 만약에 뭐 메가더상을 없앤다. 아니 좀 더 클리어한, 저 이북에서 김일성 동상을 누가 막 때려부셔. 금방 갑니다. 지도새도 없이 가버려요. 김일성 동상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동상을 깨버려봐요. 여러분들 막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막 그 법당에 들어가서 막 그거 깨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깨고 안 돼요. 믿음 좋은 거 알겠는데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거기 가서 막 그 법당을 돌면서 막 부른다니까.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여튼 참 그 열심은 특심해요. 특심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막 그 불상 깨요. 그러면 그들 자체를 갖다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됐죠. 그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깨부셔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는 그 형상에 대한 그 상대방의 본질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제가 우상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도 무엇인가를 건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사람 우상도, 사람 동상도 깨부시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관계된 역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요? 하나님 자신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자, 그건 찬송도 아니고,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같이 나오냐. 하나님 높이는데 성도는 미워해.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막 혈기를 부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나한테 예배는 잘해. 근데 서로는 미워해.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저 형상 내 형상이야, 내 거야. 네가 왜 함부로 말하냐? 네가 왜 함부로 걷어차냐? 함부로 네가 시비 거냐? 함부로 판단하냐? 내가 너를 언제 판단자로 세웠느냐? 이게 성경도 아닌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갖다가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을 건들지 말라고요. 진짜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같이 이제 성장해서 다듬어 가야죠. 회복돼야죠. 근데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들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리고 모든 민족을 각각 다르게 개성있게 차이를 두시면서 지으셨으나 함께 어울려 예배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여러분, 존중하는 언어 쓰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는 언어 쓰지 마세요. 서로 인정하는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언어 써요. 좋은 언어.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언어 써야 되지, 우리가 막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말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입에 팔수건이 있어요. 말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이 형제자매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을 가려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격려의 말을, 당신의 어떤 면이 좋아요, 어떤 면이 귀해, 한번 격려를 좀 해봅시다. 한번 좀 격려를 해봅시다.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린 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우린 다 이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예배가 더 깊어질수록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해지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여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리라, 자기의 위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어떤 제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셨잖아요. 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도 뭘 만드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 창조, 빛을 만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막 궁창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만드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 속성대로 뭔가 자꾸 손대는 것을 좋아하세요. 손대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손대는 것을. 이게 주님께서 만든 게 자연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자연을 잘 보존하라, 지키라. 그렇지만 이 자연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것들에게 손을 대서 문화를 만들어. 문화.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이. 그냥 이 자연을 갖다, 내가 만든 자연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이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 근데 그냥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이것 가지고 너 뭐 해봐. 음악을 만들어봐. 그림을 만들어봐. 이것을 가지고 글을 좀 써봐.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오늘의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무엇인가, 보세요, 손대서 만들었다고 다윗은 말하면서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가장 의인화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 닮게 만들어진 우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는, 손대세요. 손대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재직들이요. 이것을 잘 보존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42년, 이제 43년 되는 이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손대세요. 손대세요. 이걸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재직으로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해서 더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 안 대면 망가지는 거예요. 잘 보존한다는 것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 정원을 가꿔야 돼요. 그래야지 예뻐지잖아요. 가만 놔두면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보존만 하려도 손을 좀 대야 되고요, 더 멋진 작품이 만들려면요 손 많이 대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만 하려도요 손이 가야 돼요. 재직이 가만히 있는 교회는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엉망이 돼요. 손 안 대니까. 그럼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낡아지고 문제 생기고. 재직은 이것을 가장 소극적으로 하려도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툭툭툭 다스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지 기분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더 멋진 것을 만들기, 계속 다스려라, 손대라.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손을 대서, 이게 문화 명령이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이에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손을 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실수할 때가 있겠죠. 나는 중간만 갈래, 난 손 안 댈래. 안 돼요, 여러분들. 재직들이 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된 우리들 이제 다시 회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실수 난 싫어. 나는 그 잘못 가운데 들어가기가 싫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그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의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자신도 이상해지고 영혼을 가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꿔야 돼요. 아이들에게 손을 대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찬양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경찰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냅두기 뭘 냅둬. 자꾸 손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로, 또 여기에 소속된 그런 팀장은 좀 더 이것을 잘 자꾸 해서 더 멋지게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기쁘죠.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막 주님은, 예수님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라고요. 근데 우리들을 갖다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서, 재직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무엇인가 손을 대라,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라. 작품을, 올 한 해 작품이 돼. 작품이 내 자신의 작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돼야 되고, 내가 이 담겨진 찬양대 받았으면요, 이 찬양대 갖다 쫙 해서 아주 건실한 찬양대, 막 그냥 뭐 숫자뿐만 아니라 막 찬양하는 태도, 또는 여러 가지 스킬, 이런 것들이 반듯하게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데, 찬양대 바뀌었는데 부시부시 해주고 막 사람들이 없어지고 찬양 더 못하고 맨날 틀리고.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얘기하는 게, 놀라지 마세요. 맨날 틀리고 경찰팀이 막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서 막 인간적으로, 나중에는 막 그게 어디 갔는지 막 힘겨워서 하고. 그러면 그 팀에 맡겨진 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 팀원들이 생각이 고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발전이 돼야 돼. 발전이에요. 그게 재직 아니에요? 손대라고. 교회 손대라고. 손대라는 것이 참견하고 괴롭히고 뭐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그래서 이 손대 가지고 잘못된 자들이 많아요. 손대가지고 잘못된 것도 많다니까요. 방향이 바라지, 방향이. 손대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르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반듯해야 돼요. 부서부서가 반듯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모든 부서장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그 일들 하는 사람들, 또 재정을 맡은 사람들,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재직. 그 영광스러움, 이 창조 때에 부여받았던 이 다스림의 이 특권을 주신,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님 다스려. 손대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작품을. 우리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듯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달과 별을 보니 놀랐습니다. 우리가 손댄 게 아름다워서 주님의 만족이 되죠. 내가 너에게 문화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너에게 이것을 맡겼다. 문화를 맡겼다. 문화를. 창조적인 역할, 개발하고 멋지게 그 모든
자연을 갖다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음악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 음계가 나왔다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문화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숨겨진 가락을 딱딱 갖다 놓고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재직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로서 그 힘을 합해서, 어떤 부서면 힘을 합해서 그냥 부장도 부실하고 부원도 부실하고 교사도 부실하고 그냥 대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이 대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데서 그냥 항상 거기서 막 문제가 들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딱 1년 맡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1년 맡겼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기 원해요. 계산. 맡긴 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재직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에 주어졌는데 자기 것을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어떻게 최선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인가를 저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의 전도사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최선의 장로가 될 것인가. 최고가 돼, 최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최고 되세요. 최고의 청년들이, 최고의 청년들. 이번에 가서 청년대학부 청년선교 수련할 때 말이에요. 주여, 이 시대에 이런 보배 같은 청년들이 어디 있는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더 반짝반짝 닦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찬양대 됐지. 작년에는 가서 우리가 한번 했잖아. 그냥 12월 18일 가서 우리가 한번 했잖아. 너무 잘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셔야 돼. 더 잘하셔야 돼요. 해면 뭐해?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예요, 교일이. 그게 그거예요, 교일이. 주님께서 이 벅차게 만드신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서 너무 좋다라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야, 네가 나에게 영광 돌렸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해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런 재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재직이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재직들 이 주말 되게 바쁜데도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900명 가까이 되는데 절반 나오셨나 그런데요. 좀 내일은 더 나옵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근데 오는 사람들이 혼나. 안 오는 사람들은 편해. 지금 편한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가족에 누가 없나 해서 나와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